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 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가는 것이 되겠고요. 높여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빼앗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역자가 교만해지는 순간 더 이상 사역자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데요. 교만한 사역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높임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그 거짓 교사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앙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거짓 교사들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 가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일수록, 경험을 또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권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막 책을 써가지고 막 홍보를 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1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볼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은 교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라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그 민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셋째 하늘을 경험했을 때에는 막 한없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뻐하다가 이 육체의 질병을 얻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한없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쁨과 괴로움이 이렇게 교차했지만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또 자기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후에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지금 7절에서 자기의 육체의 질병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적인 질병은 시험에 빠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좋은 곳으로도 유혹하지만 이렇게 육체의 질병 곧 사탄의 사자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을 열병이었다,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아니면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험에 들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절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면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셋째 하늘을 경험한 직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적 질병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셋째 하늘을 경험한 직후에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발병이 된 것 같아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몇 년 전이라고 말했습니까? 14년 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14년 동안 시험에 들게 할 만큼의 극심한 육체의 질병을 달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극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육체의 질병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바울이 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셋째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거짓 교사들처럼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질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었던 것이죠.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육체의 질병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하는 기술이 없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탄의 사자와도 같았던 그런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육체의 질병은 바울을 겸손하게 낮추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했던 그런 수단이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 때문에 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있는 약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가장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질병이었잖아요. 14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질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점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적 질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만 특별히 경험한 경험도 하나님이 근데 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당하는 극심한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도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육체적 질병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그 약점,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육체를 괴롭게 하는 이 고통만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헌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했는지 한 8절 한번 보십시오.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만 기도한 것은 왜 3번만 기도했겠어요? 3번만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3번만 기도하고 중단했던 거죠. 바울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바울에게 지금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네가 충분히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3번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중단했어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단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육체적으로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계속 아픕니다. 3번 기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면 아팠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에게 변한 것이 있었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변하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9절 보십시오. 내 육신은 아팠지만 크게 기뻐함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기를 중단했던 거죠. 육체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렇다면 바울은 왜 기뻐했겠습니까? 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도 해답이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왔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네가 지금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바울이 이야 그렇구나.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구나. 와 그때 자기 몸은 아팠지만 그 영적인 이 깨달음 때문에 기쁨이 확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육체적 질병을 달고 살았지만 그 육체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구나. 야 이거를 내가 3번 기도만에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다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확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왔던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높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 위에 태어나실 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갈 때, 병자와 굶주린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할 때, 또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받을 때, 이렇게 약해지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육체의 자기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조건이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확 대입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약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육체적 질병이 있는 자신의 약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던 것들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개선되지 않는 어떤 나만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증표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금보다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좀 더 승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좀 더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가장 더 잘 의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나의 약점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현실이 개선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원리를 깨닫는 거죠. 3번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달고 살았어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약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궁핍하게 되고 박해를 받고 곤고하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때문에 약하게 되셨잖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참된 사도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되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다른 약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10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와 말하는 기술과 편지와 몸으로 대할 때 다른 것 등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매인으로서 사역을 한 것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자랑했습니다. 12장에서는 부득불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인간적인 육신의 자랑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랑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역 방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바울은 10장부터 해왔던 이러한 자기의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13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에 대한 결론이에요.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10장부터 자기를 변화하면서 어리석은 자랑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 결론이 뭐라고 내리고 있어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10장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현혹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 성도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럼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랑조차, 자기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요, 주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된 것, 그 정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를 만나기 전과 주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를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내가 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극히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이 변화된 간증을 3번 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나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아온 인생의 여정, 이런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육신을 자랑한 거짓 교사들처럼 자랑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자랑은 또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들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한 자랑을 하면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인정해 줄까? 거짓 교사들이 막 자랑하니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런 자랑을 하면 다시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했던 거죠.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 것처럼 바울도 지금 자랑했잖아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칭찬했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파의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과 다르게 개신교 안에 교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방법, 그것을 고백하는 어떤 교리가 달라지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첨가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첨가했죠. 근데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 하나만을 가르쳤던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도 인정하고 거짓 교사들도 인정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같이 더불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그런 걸 뭘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그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참복음은 오직 하나이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강조하는 거고 참된 구원의 길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행을 거기다가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이었던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인정하고 바울만을 인정하고 또 바울만을 칭찬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죠. 성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다시 날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율법의 행위를 첨가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파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나만 인정해 줄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하여도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은 것,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은 단 하나밖에 없었죠. 단 하나 달랐던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거죠.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는 다른 교회보다 너희에게 부족하게 사역하지 않았다. 내가 이 고린도 성도들 너희에게 부족하게 사역했던 것은 비용을 받지 않은 것 그거 단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너희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면 용서해라. 내가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한 것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역했던 것 용서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배려하는 선의가 지금 오해로 돌아왔잖아요.
그럴지라도 참된 성도로서 보여야 될 반응은 우리가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는 거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이 오해를 풀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비난한다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육체의 질병을 비롯하여 나의 약점이 있을 때 한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약한 데서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본다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서 주의 일을 더욱더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케 될 것으로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